네, 우리 늘봄 청년부는 교회력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력에 바탕을 둔 성서 일과를 따라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생애라는 시간적인 서사를 따르고 그 시간에 동참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무엇이 바르고 틀렸다를 말하기는 조심스럽지만 아직 신앙의 성장과 성숙의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교회력을 중심으로 한 예배는 신앙의 바탕을 다지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교회력 가운데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요. 삼위일체는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교리는 따분하고 우리의 신앙 삶에는 필요 없는 것, 신학자나 목사님들만 알면 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리는 성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지요. 하지만 그런 마음에도 불구하고 교리들을 알고 이해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삼위일체의 교리는 정말 극강의 난이도를 자랑하지요. 삼위일체라는 말은 한마디로 본질이 동일한, 어떤 것이 우월하거나 어떤 것이 열등함이 없는 본질이 동일한 하나님께서 새 위격, 영어로는 캐릭터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새 위격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동일한 본질의 하나님께서 새 위격으로 존재하시고 또 그 새 위격이 곧 동일 본질이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뜻,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라는 말의 뜻입니다. 분명히 듣기는 들었고 한글로 쓰여 있어서 읽을 수는 있지만 이해하기가 참 어렵죠. 삼위일체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우리 인간의 한계를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간 개념인 3차원에 사는 우리가 시공간의 차원인 4차원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그 전능하심을 부정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3차원이라는 공간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입체적이고 공간적인 개념은 가지고 있지만 시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 밖에서 동시간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우리가 바로 보지는 못하잖아요. 본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기록하고 전해준 것을 그 시간이 지난 이후에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같은 공간 그리고 동시대적인 일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4차원의 세계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되겠죠. 우리가 이해하는 삼위일체라는 개념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어쩌면 그 4차원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인간적인 한계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고 또 그것을 설교하는 설교자로서도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개념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신학자 칼바르트는 전적 타자라는 말을 이야기했는데요. 그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르트의 글을 먼저 한번 볼게요. 인간의 존재나 행위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전혀 다르다. 이 편과 저 편 사이에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죽음의 선이 그어져 있다. 칼바르트가 말한 전적 타자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서로 인식할 수 없는 존재를 말합니다. 우리에게 전적 타자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적 타자이십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다르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각각 다르게 생겼다라는 그런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를 말할 수도 없는 완전한 다름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전적 타자로서의 완전한 다름을 넘어서서 그 대상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오직 그 대상을 경험하거나 또는 그 대상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에야 전적 타자를 우리가 알거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전적 타자이신 하나님을 알려면 누군가가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거나 우리가 직접 경험을 해봐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전적 타자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질문에는 이미 모순이 존재합니다. 앞서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로 알 수 없는 전적 타자라고 했는데 제가 방금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까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전적 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의문조차 원래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합니다. Revelation, 드러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내셨어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하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공통적으로 드러내셨다 해서 일반 계시 또는 보편 계시 또는 대체로 그런 것들이 자연 만물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연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으며 어떻게 인간의 몸은 생겨나고 기능하는가 또는 수많은 동식물들의 생명활동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일반 계시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기독교적인 근거로서 하나님의 존재를 유추하게 한다는 점에서 계시, 곧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볼 때, 우주가 돌아가는 것을 볼 때, 우리의 삶을 보거나 우리의 생명 활동들을 볼 때 누군가가 있지 않으면 이 놀라운 일을 할 수 없겠다라고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일반 계시예요. 또 하나의 계시는 특별 계시 또는 초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경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과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 사건에 이은 부활 사건, 이런 것들이 특별 계시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자신이 누구이시며 자신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사건을 우리가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드러내심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어떻게 계시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먼저 함께 보았던 구약 본문인 이사야 6장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는 내용이에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시점을 언급하면서 이사야는 자신이 경험한 특별한 순간을 서술합니다. 자기가 본즉 하나님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그 성전 가운데 가득하게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스랍은 어떤 천상적인 존재를 이야기하는데요. 쉽게 생각해서 천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스랍들이 날면서 서로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6장 3절 말씀입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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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제가 몇 주 전에 거룩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룩의 뜻이 뭐였죠? 구별이었죠. 구별.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이사야 6장 3절 말씀에는 그 다르다, 거룩하다라는 말이 3번이나 강조되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앞서 제가 하나님이 전적 타자이시다, 우리가 절대로 알 수 없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룩이 바로 그 개념이에요. 너무나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구별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에게 스스로를 계시, 곧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화답하는 소리가 얼마나 크고 대단했던지 성전의 문지방의 터가 요동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학적인 표현으로서 그 순간이 얼마나 압도적인 분위기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이사야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이사야가 지금 완전히 압도되어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가 완전히 압도되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뛰어나거나 존경할 만한 사람을 만나면 그 앞에서 알 수 없는 부끄러움이나 위축감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앞에 예를 들어 마더 테레사와 같은 어떤 그런 훌륭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들, 어떤 신비한 능력을 하고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나타난다면 여러분들이 괜히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또는 그분들 앞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위축되는 것을 느끼게 되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사야도 그런 감정을 지금 느끼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느끼는 감정을 넘어서 버렸어요. 이사야는 자기가 망했다고 느낍니다. 자기가 망했다고 말해요. 이사야가 말하는 망함이라는 것은 부끄러움이나 위축감 혹은 곤란에 처한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의 소멸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망하였도다 라는 말은 자기의 존재가 소멸됨을 느꼈다는 겁니다. 아마 전적 타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누구라도 이사야와 같은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사야서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적인 위엄을 가지시고 스스로를 계시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았던 요한복음에는 또 다른 계시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라 하는 유대인 지도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곧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한다고 제가 많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데 곧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라고 할 때 보다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는 이 호라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내다보다 또는 전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내다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망할 수 없느니라 라는 말은 현재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없는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인식한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것이고, 반대로 사람이 거듭난다면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유일한 조건이 뭡니까? 거듭나면.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난다라는 말은 이미 태어난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머니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예수님께 질문했던 니고데모와 같이 또다시 질문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사람이 이미 태어났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을 오늘의 주제대로 해석하자면 성령이 계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말로 풀이할 수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만, 성령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증언하고 계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성령을 증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 증언이라는 형태로 계시되는 성령을 우리는 구약과 신약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삼위일체 교리를 이해함에 있어서 이 증언이라는 주제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없는 것을 부르거나 없는 것에 대해서 증언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존재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증언하고 존재하니까 그것을 부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더 심도 있게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어야 하겠지만 적어도 성경에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형태로 하나님께서 계시되고 계시다는 사실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증언하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계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에서도 또 다른 형태의 계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니요. 엄청난 이야기죠.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전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그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한 번의 이야기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들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문장, 간단한 문장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도 없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곧 하나님과의 동일성을 나타낸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신 거예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제가 정리하자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은 신적인 위엄을 가지고 직접 스스로를 드러내시기도 하시고, 성부께서 성자와 성령을, 성자께서 성부와 성령을,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를 서로 증언함을 통해서 드러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통해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전적 타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칼바르트의 말을 제가 한 번 더 인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으며, 그분의 신실하심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삼위일체 교리를 수긍하고 그것을 인정한다는 뜻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전적 타자로서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사야의 영적인 시야를 열어주었을 때 이사야가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고 가슴에 뜨거운 만큼이나 불타는 열정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며 주님의 거룩한 일에 나섰듯이, 우리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거듭남이고, 그 결과가, 그렇게 거듭난 결과가 바울이 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될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윗은 오늘 시편 29편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삶의 예배를 드리며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과의 동행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